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면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2면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2면 출애굽기 2장 1절로 우리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자식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그의 사랑의 아들이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다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가정과 하신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자녀들 위해 항상 복되고 좋은 것으로 일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맞춰 오시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맞춰 오신다. 하나님은 시간에 맞춰 오시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맞춰 오신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시간에 맞춰 오시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맞춰 오신다. 하나님은 내 시간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모든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약 350년이 지났을 때 큰 민족 되었죠. 애굽이 두려워할 만큼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두려웠죠.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로 힘든 노동을 시켰죠. 그래서 인구를 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 두 번째는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아이면 산파들을 통해서 아이를 죽여라.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죠. 그래서 바로의 정책은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꺼낸 세 번째 정책이요,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남자에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힘든 노동도, 38 동안 인구 억제도 다 실패하자 꺼낸 것이 남자이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장차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할 모세가 애굽 궁으로 들어가죠. 바로 궁에서 어떻게 해요? 보호받으면서 장성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크고 놀랍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과 어떻다? 다르다.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보다 뭐다? 크다. 내 생각과 내 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신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처럼 크고 놀라운 계획들 가지시고 하나 둘씩 일하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편안할 때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괴로울 때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막 이뤄가시는데 백성들은 편해서 잊어버리고 힘들어서 기억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는데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가신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1장에 나왔던 산파들이죠. 이 땅에서는 이름 없는 여인들에 불과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주역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유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 이름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늘에서는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말씀드린 것처럼 믿고 순종한 자를 통해서 이루시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는 이름이 없는 자, 무명한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이 불려지는 유명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요, 1장에 이어서 또 다른 여인의, 믿음의 여인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요게벳이죠. 그녀는 레위인으로 아들 낳았는데요, 출애굽기 2장 2절 보시면 잘 생긴 것을 보고, 잘 생긴 것을 보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남자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어떻게 했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잘생긴 수로 던지면 제가 제일 처음으로 던져질 것 같은데. 다른 성경에서는요, 하도 잘생겨서라고 번역합니다. 잘생겨서, 또는 하도
잘생겨서.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보시기에 좋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말하고요, 잘생겼다 하고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토브. 네,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좋았더라. 그리고 잘생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어머니 눈에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범상치 않았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래서 아이를 던질 수 없어서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랄수록 더 숨길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놓고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이를 넣었던 갈대 상자의 상자, 이 상자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딱 두 군데 사용되죠. 상자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요, 성경에서 단 두 군데 사용되거든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갈대 상자일 때 이 상자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상자와 방주가 같은 단어입니다. 방주와 상자는요, 적을 수 있는 노가 없어요. 그리고 배가 뭐가 있죠? 돛이 있죠. 옛날 배 돛 아시죠? 돛도 없어요. 그냥 나무로 만든 그냥 사각형 박스, 상자입니다. 노가 없다는 것은요, 인간의 힘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배가 어떻게 합니까? 노를 저어가잖아. 옛날 배, 그죠? 근데 노가 없다는 것은 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 돛이 없다는 것은요, 자연의 힘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돛 세워서 바람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돛이 없으니까 자연의 힘으로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도 자연의 힘도 쓸 수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방주였고 상자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봐야 한다. 이처럼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었다는 것은요, 부모로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께 이 아이를 의탁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신 거죠. 이 아이의 참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땅끝배 성도님들, 제가 어제 영상 하나 보여드렸죠. 요괴벳의 노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그리고 4절 보시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따라가죠. 그 누이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갈대 상자를 따라갔습니다. 그것도요, 멀리서 따라갔죠. 상자 옆에서 상자를 이끌거나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서서 보았습니다. 강의 여러 위험이 상자를 덮칠 수 있지만 미리암은 그저 멀리 서서 바라봅니다. 미리암 또한 동생을요, 누구께?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이처럼 어머니 요게벳도 누이 미리암도 돛도 없고 노도 없는 그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놓고 강에 보내면서 하나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옆에 맡겨드립니다 하고
보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이 하였습니다. 그 아이를 보았죠.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 이 말은 이 사람 이 아이 히브리인이야 이 말이잖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태어난 아이가 남자이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이 엄할 때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죠. 이 아이 히브리 아이야. 이 아이 이스라엘 아이야. 그러면 법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강에 던져요.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그 아이를 거둬들여요. 누가 그 마음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그 아이 다시 어머니 품에서 잠시 양육되죠. 어머니는 믿음으로 참 주의 하나님께 맡게 들었을 때 하나님 다시 그 아이를 어머니 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없을 때, 그때가 우리가 할 것은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모세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었죠? 가만히 너희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앞에 바다니까 갈 수 없어요. 뒤에는 군대니까 뒤로 갈 수도 없어요. 백성들은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모세 말이 가만히 너희를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사실 이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나의 힘으로.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요. 견디지 못합니다. 엎드려야 될 때 엎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 창세기 19장 말씀 보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엎드렸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는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아서 하나님 때문에 생각했는데 또는 자기를 꼬셔서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한 아내 살해 탓을 했는데 가정의 불화를 일으킨 종 하갈 탓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때문이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엎드리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원망할 때, 탓할 때는 보이지 않죠. 엎드릴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침을 여실 때까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잠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아침을 여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과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성장하게 되어지죠. 성장한 어느 날 어떻게 하였습니까?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탈로가 났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광야로. 사실 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간 사건은요, 대단히 놀랍고 의아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실패와 도망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고 실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이끄신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생각할 것은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애굽 사람 모세. 애굽 사람 모세. 애굽 사람 모세. 모세는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였죠. 하지만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동족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찾는 바로를 피해서 무서워 광야로 도망하였죠. 이러한 행동은요, 동족을 애굽에서 구원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 애굽 사람 모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9절입니다. 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19절. 그들이 이르되 한 어떤 사람이요? 애굽 사람이. 애굽 사람. 노예자들이 자신들을 구해준 모세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이 왜 모세를 애굽 사람이라고 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생각해보면 외모나 행동이나 옷차림이 애굽 사람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모세를 애굽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바로의 공주가 처음 봤을 때가 뭐라고 했죠? 히브리인의 아들이에요. 처음 볼 때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궁에서 40년간 성장하면서 어떻게 바뀌었죠? 애굽 사람으로 바뀐 거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그가 성장하면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양육받으면서 애굽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 사람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애굽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신 것이죠.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성도였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성도에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직분을 받아가면서
마치 모세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자라가면서 애굽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내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정작 내 삶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예수의 사람인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목사야 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도야 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혀를 차고 있지 않는지. 내가 세상 사람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가 육적인 사람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앉아 있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시련, 환난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의 고백처럼 그 고난 가운데서 비로소 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세상 사람,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모세 사라졌습니다. 그 기간이 40년이었죠. 하나님은 왜 40년을 기다렸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구원보다는 현상 유지가 더 좋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나안보다는 눈에 보이는 애굽을 더 만족합니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괴롭고 힘들지만 애굽이 주는 그 양식을 더 좋아하는 거죠. 애굽이 주는 그 안전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삼할 일이 없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릴 이유가 없죠. 하지만 모세가 광야에 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큰 시련, 환난이 왔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 출애굽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더 심한 노동, 고역이 시작되었고 그제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리고 25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있다가 백성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맞다, 내가 약속했지, 이게 아닙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맞춰 오시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에 맞춰 오신다.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나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애굽 사람, 여전히 세상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광야로 보내시겠죠. 그 광야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 육적인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믿음과 순종으로 온전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나의 이름이 천국에서 불려지는 귀한 이름, 유명한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도 필요 없고 덫도 필요 없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순종이 있을 때 주께서 앞서 행하시고 일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과연 지금 나는 누구인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기만 합니다. 세상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내 자리를 점검해 보기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믿음과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장차 천국에서 그 이름이 불려지는 유명한 이름 되어지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이 발걸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